사사기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는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헤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낙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낙이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이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소서하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게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하는 장면이 13장 1절인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렇게 13장 1절로 시작하면서 오늘 15장 20절 말씀에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장, 14장, 15장까지 석 장 가운데 그 기간이
20년간 지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분명히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사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기에는 아무 일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충우돌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장면으로 늘 장마다 기록됩니다. 오늘 특별히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실수를 인해서 자기 잘못을 인해가지고 아내가 다른 사람이 넘어가게 되고 그 아내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줘 버리고 또 장인이 그러지 말고 이 아내보다도 처제가 더 아름다우니까 처제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니까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 처제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묶어가지고 그 블레셋지에게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행실을 알고 난 후에 삼손의 장인과 가족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보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지파입니다. 같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지금 삼손을 유다 지파가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넘겨줍니다. 넘겨주니까 삼손이 그때 여호와 신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삼손이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화풀이 하다가 다 끝나버린 이야기예요. 사사로 부름받아서 사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저희 교회는 없을 줄 아는데 감정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판단대로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평소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불허입니다. 예측불허의 장면이 바로 삼손의 장면입니다. 삼손이 힘이 없으면 괜찮은데 힘이 또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15장까지 이 단지파 이스라엘 민족과 합심해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그 전군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면서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장마다 모든 절마다 이 블레셋과 연결되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삼손이 예측불허의 장면을 가지고 이 장면을 연출하게 하느냐? 이것을 가까이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조금 한 발짝 물러서 보면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성격대로 사용하시도 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성격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늘 피곤하고 늘 힘들어요. 교회나 가정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까? 세운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비록 삼손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한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 행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감정대로 해도 자기 민족에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 그대로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삼손이 혼자서 주인공도 되고 조인도 하고 다 역할을 좀 다 하고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오늘 15장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런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사사로 세움받아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지배하에 식민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식민자하에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사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2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모습 봤을 때는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사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13장, 14장, 15장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항상 블레셋 사람을 크게 물질렀다는 그 뜻이에요. 비록 자기가 어떤 감정적인 면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일,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는데 삼손이 쓰임받을 때는 평소에는 감정적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사의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대로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큰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의 방법들은 되지 않거든요.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120문덕에 성령 임하실 때 그의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변화된 모습으로 했을까요? 도망자예요. 배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니까 그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고 성격대로 예수 믿고 성격대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그것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평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그것마저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를 비판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잘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13장, 14장, 15장 말씀 보면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로 보는 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시인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삼손이.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독주를 가까이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 경험에 맞지 않다 해서 삼손을 비난하고 삼손을 비판할 수 있나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왜요?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봉사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을,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삼손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나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봉사의 현장 속에, 선교의 현장 속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 나도 사용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그게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한 자도 하나님은 때로는 쓰신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내가 쓰임받는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